자, 신기에 대해서 하나만 더 살펴봅시다. 우리 민족이 전 세계에서 가장 신기가 강한 민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신기의 근원은 산이고, 다른 나라도 산이 그러면 크고 높은 산이 많이 있는데 왜 우리 민족만 그러냐? 그게 이제 또 우리 민족이 그 천손의 자식이라서 또 그런 면이 더 있어요. 우리 민족의 신기에 대해서 역사서에 뭐라고 표현해 놨냐면은 참 웃겨요. 우리 민족이 음주 가무를 즐기는 민족이다. 그게 뭐냐면은 신기가 강한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이 일상적인 삶 속에서 보통 신기가 이 예술을 통해서 많이 발현이 되고, 그게 이제 가무죠. 가무에는 또 술이 따르니까, 그래서 우리 민족이 술 좋아하고 춤추고 노래 부르는 그런 거 좋아한다, 그게 아니고, 신기가 그렇게 다른 민족과는 유달리 차별을 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음주 가무로 강하게 눈에 띄게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기가 강한 사람들은 보면은 예술 계통의 춤과 노래를 비롯해서 예술 계통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많고, 또 그 예술 작업을 통해서 자기 신기를 배출을 시키고 그 신기를 또 영감으로 이어지게 해가지고 이렇게 참 활용을 잘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신이 오면 이제 또 무속인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면 이 신기가 영혼 세계로, 영혼 세계, 신의 세계를 지향하는 그런 어떤 기운이라고 봤을 때 이 몸을 위주로 한 물질과는 조금 상극이 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신기는 기본적으로 자기 영혼의 그 기운 성격에 의해서 발현되는 면이 강하니까, 이 신기를 활용하는 예술가가 돈과 명예를 많이 얻으면은 자연적으로 신기가 탁해지고 이런 영적인 면, 예술가들은 영혼 노동자라. 그러면 이 영혼이 태조를 하고 남는 거는 기교일 뿐이라. 그래서 배고플 때는 사람들에게 막 그 감동을 주는 그런 예술을 하다가 지위와 명예와 돈을 얻고 나면은 그게 막 줄어들고 그냥 단순히 기교적으로 잘한다 이렇게 보는데, 이 큰 세계에서 보면은 타락이라. 그래서 예술가는 평생 배고프고 지위가 없는 것이, 글쎄 지금 이런 시대에 어떨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기 개인만 놓고 보다 큰 차원의 세계로 나아간다고 볼 때는 타락이 분명해요. 이 영혼 신기가 들어가서 움직인 이런 예술 작품은 작가 자기의 주관적인 해석이 붙질 않아요. 그냥 딱 보기만 해도 감흥이 저절로 되니까 이제 역사에 남는 명작이라. 요즘에 그런 것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참 이 현대인들 영성의 타락과 맞물려 가지고 생겨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이게 신기를 음주 가무로 이제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근데 신기에 휘둘리면은, 이 강한 신기에 휘둘리면은 이성적인 부분이 약해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중심을 잘 못 잡고, 또 그러다 보니까 외부의 영적인 장애를 받게 되고, 이러니까 신기가 강하다 약하다가 문제가 아니고 이 신기를 얼마나 자기가 중심을 잘 잡고 내가 하는 일에 이롭게 활용되도록 하느냐 하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측면이에요, 이 삶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 강한 신기를 타고난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그런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이게 힘들고 밖에서 강한 힘을 좀 얻어가지고 이렇게 자기 신기를 잘 다스려 가면서 삶에서 일에서 이롭게 활용되도록 하는 게 과제예요. 어쨌든 이게 음양의 세계라 신기의 장단점이 이게 조금 극과 극으로 있어 가지고, 신기가 강한 사람일수록 생각 자체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자꾸 사고하도록 애써야지
이게 균형이 잡혀요. 왜냐하면 이 영혼은 정해진 바가 없어. 논리적인 회로가 없어. 근데 두뇌는 논리적인 회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양자를 다 겸해야 되는 거라. 그래서 이 신기가 강한 사람일수록 신기가 불러일으키는 생각과 마음에 끌려다니지 말고 매사를 좀 현실을 잘 보고 좀 합리적으로 판단하도록 애를 써야 되고 그게 이제 과제예요. 그러면 굉장히 이롭게 활용이 돼요. 신기가 없거나 약한 사람보다 크게 이게 인생의 성공 요소가 될 수가 있어요. 이 보면은 신기가 강한 사람이 뭐 선생님이 돼가지고 막 열정적으로 강의할 때 보면은 그 학생이나 그 배우는 사람들이 그 힘에 빨려가지고 쫙 집중이 되고 이게 잡념이 없어지고 그래서 이게 교육 성과가 높은 거를 제가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신기가 맑아져가 이롭게 활용되도록 하는 요 부분은 우리 민족에게 개개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신기가 잘 활용되면은 보통 사람보다 10배 이상의 업적을 낼 수가 있다. 근데 휘둘리면 아주 엉뚱한 삶이 사라진다. 고통이 많이 생긴다. 이렇게 양날의 칼 같은 것이 되니까 단순히 신기가 강하다 약하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내 중심으로 신기를 얼마나 잘 이렇게 다스려서 이롭게 활용되도록 하느냐에 주안점을 두어야 된다는 거 잘 명심을 하세요. 이 신기가 성직자가 되도록 또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있는 것은 부정하면 안 돼요. 부정하면은 있는 것이 부작용을 더 크게 일으키는 거라. 부정하는 거는 최악입니다. 마치 귀신이 없다고 부정하는 사람을 보면은 귀신에게 더 많이 씌어요. 귀신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요. 왜? 귀신 입장에서 보면 자기를 부정하니까 자기를 인식을 못하니까 스텔스 같이 뭐 달라들어가 얼마든지 신나게 괴롭힐 수 있단 말이야. 그 뭐 인연 영혼이 아니고 그냥 인연이 없는데 우연히 만나가 나한테 붙은 영혼은 귀신은 있다는 걸 인식만 해도 절반 이상은 그냥 가버려요. 자기를 들켰다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귀신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귀신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고 있는데 그걸 몰라요. 그럼 뭐 인정하건 안 하건 삶에서 피해는 뭐 자기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신기도 마찬가지. 강하면은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해 가지고 인생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크게 성공하는 그런 방편으로 삼을까 하는 이것을 연구해야 되고, 이 신기 강한 학생들은 교육에서 따로 분류를 해 가지고 여기서 많은 천재와 이런 과학기술에 종사하게 해도 되고, 왜냐하면 저기 영혼세계, 신의 세계에서 과학기술 아이디어를 많이 얻거든요, 이 우주에서. 이러면 참 어떻게 될지 뭐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이 신기가 강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느냐, 뭐 설마 뭐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설마 뭐 북한이 뭐 핵 속에서? 설마 이 현상이 일어나요. 왜? 이 신기 또한 힘이라. 그래서 방심을 많이 해요. 암만 조심하라 그래도. 설마 뭐 그래. 그러니까 일이 터지잖아. 그러면 또 이제 외적이 쳐들어와가 나라 박살나면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이제 힘을 모아가 또 미친 듯이 싸우면 또 쫓아내요. 미리 국방을 튼튼해가 방심 안 하고 뭐 설마 쳐들어오겠어? 이래 이거. 그래서 이 우리나라 민족이 가진 이 신기를 강하게 끌어내 뭉치면은 엄청난 선진국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이제 일부 성공한 게 박정희 대통령이라. 새마을 운동 잘 살아보세요. 뭐 이런 걸로 우리 국민이 가진 신기를 발동시켜 가지고 미친 듯이 일에 몰두하게 만들어가 경제를 이렇게 키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 민족이 개개인이 신기가 강해 가지고 지도자 말도 잘 안 들어. 마치 뭐 어떤 무당이 자기 모신 할아버지가 뭐 최고 신이다 이게 우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 내가 최고다 하는 게 이게 신기에서 형성된 일부 그 영향도 있어요. 그래서 꼭 큰일이 터져야 와 이거 큰일 났다 그러면 또 다른 민족에게 없는 힘을 내 이 신기로 해서. 그러니까 또 국난을 극복하고 또 극복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뭐 또 설마 하고 안이하게 지내. 뭐 이거 담이 커. 그러다가 당하는 거야.
대비를 안 해가지고. 그래서 신기에만 의지하면 안 돼. 이 신기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남다른 큰 힘을 내는 원천이 되기도 하지만은 또 이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현실 상황을 또 그냥 무시하고 눈 감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쪽의 영향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우리 민족의 미래가 무한히 밝다고 보는 것이, 이 우리 국민 각자가 세계에서 제일 강하게 갖고 있는 이 신기를 확 끌어내가 하나의 힘으로 뭉치면은 최강국이 될 수 있다고. 항상 잠재력은 세계 최고의 민족이.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지도자가 없어. 또 종교가 국민들 더 갈기갈기 찢어놓고 다 흩어나. 안 그래도 흩어지는 모래알로 돼 있는데. 그래서 어려울 때 이제 살려고 정신 번쩍 차려가지고 이제. 그럼 봐봐요. 우리 민족이 이 중국 변방에서 수천 년 동안 지배 안 당하고 정체성을 유지해온 그 근원은 뭐다? 신기 강한 사람들이 돌을 닦아놓은, 돌을 닦은 그 힘이 중심이 돼가지고 뭉치는 거야. 그래서 그 강한 중국도 우리를 집어삼키지를 못한, 흡수를 못했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기 강한 분들이 많고 또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거 하나 명심하시오. 이런 사람들에서 신기가 전혀 발동되지 않은 채 강한 사람들이 있어. 그 뭐 꿈도 잘 안 맞고 뭐 그 사람을 봐도 잘 모르고 뭐 나는 뭐 예술도 뭐 좀 잘하는 게 없고 이렇지만 신기를 강하게 잠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 신기가 강하다 약하다 있다 없다는 이게 어떤 현상으로 자기가 느끼는 것과는 또 다른 면이 많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을 내리지 말고, 또 신기가 강하게 있으면 지금 이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지 여러 면을 잘 살펴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는 이 인생의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기가 이렇게 재미있다는 거 좀 이해하시고. 그러니까 음주 가무가 우리나라 사람이 놀고 먹고 술 마시고 이런 거 즐기는 민족이 아니야. 신기가 강하다는 걸 그렇게 알려주는 구절인데. 자, 그 다음에 산신님께 제 영혼의 인도를 어떻게 청하느냐. 제 영혼이 차고 속에서 직관 번뜩이게 하소서. 살면서 많은 인생 착오를 일으키잖아요. 인생 착오를 자주 일으키는 사람이 많아요. 판단 미스, 착각하는 거. 이런 사람들은 그거 해야 돼요. 이 자기가 스스로 그렇지 않게 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인생 착오를 자주 일으키는 사람들은 그래. 아무래도 그 좀 판단을 제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얻어야 돼요. 신으로부터. 그 착오 속에서 직관이 번뜩인단 말이야. 우리가 왜 과학기술 같은 것도 계속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뭔가 발명하고 발견해내잖아요. 그런데 그 착오 속에서 뭔가 번뜩 깨치지 않으면은 그렇게 되질 않죠. 그래서 이 부분은 영혼이 작용하는 부분이라, 이 두뇌가 작용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에게 도움을 이렇게 청하는 거지요. 이 직관이 강하게 타고난 사람은 그냥 우연히 타고난 것이 아니고 전생에 좀 수도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런 사람 보면 부러운데, 그냥 어떤 자질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전생에 닦고 익힌 그 노력의 대가를 다음 생에 태어나서 이제 발현해가 받는 거예요. 뭐 천재들이 대표적인 경우지요. 그래서 이 착오 속에서 직관을 번뜩이게 하는 거는 신의 도움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대단히 신으로부터 도움을 크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게 시행착오를 자주 일으키는 사람은 좀 기도하면서 이렇게 신으로부터 지혜를 얻을 필요가 있어요. 제 영혼이 용기를 잃지 않게 하소서. 내 마음은 용기가 생겼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는 거 이해하는데, 내 영혼은, 흔히 이 영혼에 대해서는 뭐 대부분 다 잘못 알고 있어요. 실제로 내 영혼도요, 막 힘을 냈다가 힘이 쭉 빠지다가 똑같아. 몸하고 어떤 때 막 용기가 났다가, 내 영혼도 그렇다니까. 왜냐? 아직 인간 영혼, 중생 영혼이라서
변화를 가져. 불생불멸, 영생이 된 영혼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 영혼이 용기를 쫙 잃으면 왠지 그게 내 몸에 전달돼가 나도 용기가 점점 없어지고, 내 영혼이 용기를 잃지 않고 굳건한 의지를 지속시키고 있으면 현실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내 마음과 생각이 부정적으로 바닥으로 추락하질 않아요. 그래서 내 영혼이 이게 하고 싶은 것들이 많잖아요, 이 몸을 통해서. 근데 그게 자꾸 뭐 운명이든 뭐 사회 환경 탓이든 뭐 때문이든 몇 번 벽에 부딪혀다 보면은 이 보면은 영혼도 쭉 용기 잃고 몸도 쭉 그냥 꺼지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 몸을 움직이고 내 몸의 상태를 만드는 근원인 내 영혼이 먼저 용기를 가지도록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심리적인 차원에서 보면 안 돼요. 그러면 내 영혼이 용기를 잃고 축 처져가 좀 비관하고 있다가 갑자기 용기가 팍 생긴단 말이야. 어떨 때?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났어. 그때 팍 다시 용기를 생겨. 아, 저 사람한테 내가 힘을 얻으면 해나갈 수 있겠구나. 살아나갈 수 있겠구나 하고.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성직자야. 근데 성직자들이 더 타락해 있지요. 지금 일반인보다 훨씬 더 타락해 있어요. 그래서 그 역할 전혀 못하고 있어요. 성직자를 보면 힘이 팍 절로나야 돼. 그러면 그 성직자는 살아있는 그 혼이 팔팔한 성직자야. 그래서 우리가 왜 모여 사느냐? 그거는 서로 힘을 주고 받기 위해서. 그래서 내 한계를 넘어서 살아가기 위해서 모인 거거든. 가족이 그래. 혈연으로 모인 거나 우리가 사회 2차 집단으로 모인 거나 서로 그 영혼의 힘을 전해주 가지고 자기가 가진 힘보다 더 큰 힘을 만들어 가지고 개개인의 그 타고난 한계를 넘어서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인 게 사회라. 그래서 또 가족을 형성하고, 그래서 이기적이 되고 서로 이기적인 사회가 되고 자기 자신에게만 빠져가지고 이렇게 해나가려면은 모여 사는 의미가 없어지고 자기가 힘을 얻을 데가 없어져 가지고 각자 다 불행하게 된다. 이게 끊임없이 힘이 소진이 되잖아요. 20대를 넘어서면은 그다음부터 힘이 빠지는 시기잖아, 죽을 때까지. 그래서 어딘가에 보충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몸은 뭐 영양소 먹고 뭐 몸에 좋은 거 먹고 보충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영혼이 이렇게 기력을 잃고 약하고 축 처져 있을 때는 이 영혼 자체가 힘을 가지도록 다시 불러 일으켜 주기 위한 그 시스템이 종교라. 종교가 가지는 본연의 역할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 착한 사람들 많잖아. 내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럴 때는 제일 먼저 뭐 해야 되겠어요? 내 영혼의 힘을 꾸준히 키워나가야 돼. 그러면 이제 용기를 잃고 있는 영혼의 소유자들이 나를 보고 나로부터 힘을 얻어가 일어선다고. 즉 자력갱생이 가능하다고. 자력갱생이 안 되는데 아무리 도와줘봐야 한계가 있잖아. 우리가 북한 아무리 뭐 도와줘도 한계가 있잖아. 자체 내에서 일어설 수 있는 근원이 없단 말이요. 그래서 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내 영혼의 힘을 상대 영혼에게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상대를 알게 모르게 도와주는 사람이 돼 있어. 왜? 내를 보는 사람마다 힘을 얻으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군대, 뭐 회사 생각해도 돼. 그 대장이 그런 힘을 끊임없이 병사들한테 전해준단 말이야. 그 병사들이 대장으로부터 힘을 얻어가 목숨 걸고 싸우는 거야. 그래서 100만 대군도 대장이 죽으면은 다 흩어져 버려, 뿔뿔이. 그래서 똑같은 조직원도 장이 어떤 영혼의 힘의 소유자냐에 따라서 죽다가도 살아나기도 하고 멀쩡한 것도 다 망가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착한 사람들, 그래서 그 가족이나 그 조직의 중심 인물은 사실은 영혼 세계에서 보면은 영혼의 힘이 가장 강해가지고 그 가치 있는 사람들이
그 내 힘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 인물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중심 인물이거든. 근데 그 인물이 속 빠져버리면 그 다음에 그 조직이 서서히 뭐가 흩어져 버려. 되지도 안 하고. 그 우리 사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런 인물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전부 엉망인, 질서가 없고. 그래서 내 영혼의 힘을 끊임없이 키워가면은 이 사회 속에서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 교류하고 접하잖아. 그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그 영혼들이 다 힘을 얻어. 그게 도와주고 구제해 주는 거지. 물질로 구제해 도와주는 사람 많잖아. 불우이웃 돕기하고. 그럼 내가 돈이 없고 뭐 그런데 어떻게 도와줍니까? 내 영혼의 힘을 키워봐. 오히려 물질로 안 되는 큰 도움을 많은 사람들이 얻을 수 있게 돼. 북한에는 백두산부터 시작해가 큰 산에 엄청난 지기가 흐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분명히 타고난 인물들이 많이 있다고. 그 산의 힘을 타고난 인물들이. 근데 그 체제 때문에 그 능력과 힘을 발휘를 못하고 이렇게 그냥 갇혀있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이 북한의 체제가 해방이 되면은 그 인물들이 큰 힘을 발휘해가지고 많은 업적을 앞으로 일으킬 거야. 남한보다 난 인물이 더 많다고 봐. 남한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진짜 지도자 역할은 사람들 영혼의 힘을 모아가지고 뭔가를 이루어내는 중심 인물이거든. 그래서 통일이 되고 나면 북한 사람들이 많이 지도자로 등장할 것이다. 난 그렇게 보고 있어요. 틀리면서 그래 되는 거 볼 거야. 북한의 그 산의 힘이 보통이 아니거든. 그래서 봐봐, 남한에 와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 그 이북 출신들이 많죠. 그래서 그 힘에 의지해가 중국 소련과 저기 맞짱을 뜨고 이렇게 3대를 내려온다. 중국 소련이 남한은 만만하게 밥으로 봐도 북한은 밥으로 못 봐. 워낙 깡다구가 있어가지고 힘이 느껴져가지고 만만하게 못 봐. 그래서 조선시대 평안도 한경도 출신을 왜 그렇게 배척을 했느냐. 그 힘을 갖고 타고난 사람들이 한양의 중앙 조정에 입성을 해봐. 그 샘님 양반들이 그 힘을 견디지를 못해. 그 엄청나게 부담이 되거든. 그래서 한경도 평안도를 배척해버린 거야. 그 공자왈 맹자왈 하는 그런 양반 샘님들이 그 뭐가 영혼의 힘이 큰 인물이 있으면 그 하겠어? 통솔하겠어? 안 돼. 그래서 나는 통일 후에 우리 한민족의 희망을 북한에서 찾고 있다. 남한은 그러면 왜 이렇게 영역이 약해지고 엉망이 됐느냐? 물질에 파묻혀가지고. 그러니까 자본주의와 서구의 사고방식들, 가치관들의 부정적인 면만 잔뜩 들어와가지고 지금 엉망이 돼버렸다. 종교도 그렇고.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남한 사람들 나중에 지배하지 않을까? 북한 사람이 사장이 되고 남한 사람들이 직원이 되기야. 그러니까 용기를 이제 이 당분간은 이게 새로운 국제 질서가 잡히고 이 새로운 차원의 산업이 다 이렇게 제대로 좀 자리 잡힐 때까지 용기를 잃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겨날 텐데 직장 없고 뭐 삼무 오부 뭐 매포 삼포 오포 뭐 그러대. 이런 사람들이 용기를 팍 다시 가지면은 새로운 길을 찾아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 영혼의 힘을, 내 영혼이 축 처져가 힘이 빠져 있을 때 힘을 얻는 사람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서 참 이게 어렵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힘을 얻는 사람보다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내 영혼의 힘을 직접적으로 키우는 수행을 많이 해나가야 돼요. 영혼의 힘을 직접적으로 키우는 수행이 밀교라. 선은 아니야. 자, 그런 줄 알고 계시고, 내 영혼도 인간영이라서 그렇습니다. 욕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탐진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